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행군을 위한 진영을 조직한 이후에 그 진영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조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조치란 것은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 즉 이 성으로 인한 이 병의 걸림으로 인해서 그 몸에서 이 유출이 되는 그러한 병을 걸린 자, 그리고 죽은 시체를 만짐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부정한 된 자들, 이러한 죄들은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내어 보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자가 있는 곳에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그런 접촉점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른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이러한 자들과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지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신분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된 삶,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인생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하십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진영을 정결케 하기 위한 그러한 명령인 것과 동시에 부정으로 상징되는 죄에 대한 징벌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징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징벌이라는 것은 매를 들어서 때린다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둔다든지 아니면 벌금을 내게 하는 것, 이러한 것이 징벌의 종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신체적, 경제적 그런 고통을 주지 않고 단지 이 진영 밖으로 나가도록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부정한 자들이 받을 그런 징벌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가장 큰 징벌이 무엇이냐면 징 밖으로 추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벌금을 내는 것보다 더 큰 징벌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 밖으로 추방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고통에 대해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편 51편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나타나는 이 다윗의 이 고백, 즉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그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한 이 행동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윗에게 전하게 되었을 때에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한 그 기도 제목이 바로 이 시편 51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 대한 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했을 때에 다윗은 왕으로서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밧세바를 범했지만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있었고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금은 부하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출첵의 말씀을 듣고 나서 다윗이 회개하면서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누리고 있는 왕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지 마시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께 주시는 이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저지르게 되면 첫 번째로 없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기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즐거움, 그것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 나는 지금 당장 죽더라도 천국에서 영원히 복된 삶,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을 천국에서 누릴 수 있다는 그런 확신, 이런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또 성령이 떠나게 되면 무엇이 들어오겠습니까? 사울 왕에게 악령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두려움, 사람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왕위가 없어져도 좋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 명예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더라도 상관없지만 주의 성령이 내게서 없어지는 것,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 여기에 대한 고통은 다윗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을 잃는 거, 그것은 다시 열심히 일해서 벌으면 됩니다. 건강을 잃는 거, 병원에서 치료받고 다시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잘 관리하면 됩니다. 권력이나 명예에 이룰 수 있습니다. 다시 열심히 일해서 권력 찾으면 되고 명예도 찾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한번 단절되면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누렸던 평안, 그리고 기쁨, 이런 모든 축복을 다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을 찾고 있는데 마귀의 밥이 되어서 결국은 멸망에 처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왜?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약한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약한 부분을 비집고 들어와서 항상 시험에 들도록 넘어지도록 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마귀와 싸우시고 마귀를 깨 부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자밥이 된다라는 것과 똑같다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매일 바쁘다는 핑계로 정신이 빼앗겨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루에 폰을 가지고 게임은 1시간, 2시간 하지만 과연 성경은 하루에 20분, 30분 읽습니까? 전혀 읽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게임은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 그렇게 유튜브는 그렇게 오래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한 장도 잊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하나님 이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마귀의 밥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의 축복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임하고 노는 것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가만히 앉아있어도 머릿속에 게임이 팽팽 돌아가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폰을 펼치며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게임하는 것, 유튜브 보는 것 아무 노력 없이도 누워서도 얼마든지 편하게 볼 수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읽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 영혼을 해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사망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도라면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여러분이 이 험악한 세상, 여러분들은 아직 이 부모님의 설화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를 아마 모를 겁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실력 갖추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비참한 그 세상 속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그럴 때만이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실패하지 않고 안전한 삶을 살고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서 영원히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배는 은혜와 축복의 잔치의 자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한 자를 짐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무서운 형벌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이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짐 밖으로 추방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짐 밖으로 추방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영 안에, 진영 가운데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짐 밖으로 추방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짐 밖으로 추방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제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로 표현되어 있지만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 말미암아 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끝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하다, 마음에 답답한 점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매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답하고, 그리고 심령이 이 상악과 같이 무엇인가 모르는 답답함, 그런 것이 생겨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내 마음에 생기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직은 구원받지 못했다, 즉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배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예배를 너무나 귀찮게 생각하고 부담으로 여기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드릴 대로 억지도 드리고 대충 드리고 형식적으로 드리고 틈만 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예배에 빠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예배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제사 제도를 주셨는데, 제사 제도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제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잔치, 축복의 자리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자도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는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일보다도 예배 드리는 일에 많은 노력을 드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머리는 외출하는, 딴 곳에 가 있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이 투자한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위해서 한 노력과 정성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이 말씀해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배에 대해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자들에게 복되고 형통한 삶, 석세스한 삶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성부해야 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게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데 시간 투자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되고 형통한 그런 삶을 약속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인생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장 두려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성령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 이것을 가장 두려웠습니다.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세상에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에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도록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거두어 간다는 것만큼 다윗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만큼 다윗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없어져도 좋고 명이 없어도 좋습니다. 다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은혜를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이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배는 은혜와 축복의 잔치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 믿음의 예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석세스한 인생,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도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